아멘. 또 얼굴이 좀 안 보이시는 우리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혜원이가 이쪽으로 조금 오면 내가 보미가 그렇지, 보미가 잘 보여야지.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의 3대 통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생각의 3대 통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면 절대 살 수 없는 영혼들인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총복습이에요. 총복습이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헬레니즘 사고와 헤브라이즘 사고가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동안 여러분이 잘 들었기 때문에 쭉쭉 나갈 거예요. 이것은 헬라식 사고 스타일의 사고이고, 이것은 또 히브리식 스타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몰라도 돼요. 여기서부터 아시면 돼요. 헬레니즘 헬라 스타일의 사고는 바로 무슨 사고이냐? 이성으로, 모든 생각의 뿌리가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헤브라이즘과 히브리식 스타일의 사고는, 이것은 감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이성이 강하든지 감성이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두 개 다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여기 둘 중에서 더 어떻게 여러분이 아냐? 무엇이든지 논리, 나를 이해시켜줘. 이게 이치에 맞아? 이게 합리적이야? 이런 논리와 이해와 이치, 합리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눈으로 보여지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를 찾는, 세상에서도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이 이성적인 논리로 과학적인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종교보다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발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읽었던 것 같이 이런 이성과 논리 이해, 이런 합리적인 과학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우주의 끝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본다는 것, 그 별이 지금 우리 눈까지 오기까지는요 50억 년이 걸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로 어떻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 철학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들, 여러분, 철학자들은,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어떤 일들을 하냐? 주로 질문을 많이 던져요. 질문, 삶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야. 내가 왜 어디서 왔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 질문들,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지만 이들에게 답이 있다고요? 답은 없어요. 그들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그들은 허무주의로 빠져버리고, 그들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살을 하든지 미치든지. 그래서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은요 자살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니체 역시도요 마지막 말년에 정신병 동요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니체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세상의 철학으로도 그들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철학에는 답이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이 철학의 끝이 자살일까? 왜 자살일까? 왜 철학의 끝이 자살로 끝이든지 미치든지 하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무엇을 위해서, 왜 이해를 해야 되고, 왜 논리, 왜 뭔가를 증명해줘야 되고, 왜 그럴까? 이 왜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의 그 삶을 보면은 이 지식을 통해서 뭔가 알아가고, 논리적으로 자기를 막 알아가고, 여기에서 무엇을 찾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찾아요. 결국 한번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의 특징은 그 안에서 내가 많은 걸 아는 거야, 내가 정말 지혜로운 거야,
난 정말 똑똑해. 결국은 뭐냐? 나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감이 나의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의 뿌리가 되는 거고 내가 사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했더니 내 존재감 하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공부를 했고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거를 막 합리적으로 뽑아내고 논리적으로 뽑아냈지만 결국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렇게 헛수고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도서 가장 이 땅에서 지혜를 누렸던 왕은 누구라고 얘기해요? 솔로몬 왕이 있었어요. 구약에서 정말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솔로몬 왕은요, 지혜와 이 이성적인 것과 그리고 또 이 감성적인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감성적인 사람의 특징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성의 특징은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느낌과 감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느낌과 감으로 하는데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들의 뜻을,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들은 기적을 구해요. 그들은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결과를 쫓아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왜 목적을 달성할까요? 왜 어떤 사람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를 쓸까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만족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성으로 나간 사람은요, 이성으로 나간 사람, 나의 존재감이야. 나 좀 알아줘. 나 이렇게 알거든. 내가 이만큼 유명하거든. 내 나의 존재감이라면 이 감성으로 나온 사람은요, 나의 무엇을 위한? 만족감을 위한 성취를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도 역시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좋은 유명한 또 직장을 들어갔고 또 진짜 예쁜 여자 또 멋진 남자랑 막 만족감을 위해서 결혼을 했고 자기 자식들이 잘 돼야 돼. 왜? 만족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의 존재감과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라는 것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솔직히 말하면 이름은 거창을 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우와, 그냥 이름은 엄청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은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인간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주고 이것이 진짜 존재감인데 우리는 헛된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시간을 다 낭비해 버리게 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이것은 하늘이 주신 지혜를 줬는데 이 솔로몬은 이 하늘에 주신 지혜를 만족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온 땅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가 얻은 결론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서 우리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전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내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크다. 여러분,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다니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지혜가 정말 큰 자야. 그러나 내가 더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더 많은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그게 뭐냐? 지혜를 구하는 자를 미치고 미련한 자. 왜? 봐요. 미치지 않거든 미련하게 자살하는 거다니까요. 여러분, 결국이 뭐나 보세요. 자기의 이해해달라, 가치, 이성, 이런 어떤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성경 누가?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얘기했다면, 여러분이 진짜 지혜 있는 자라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걸어가실 건가요?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사람들이 걸어본 것을 보고 나는 저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면 첫째하고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엄마한테 막 혼나면 둘째는 절대 안 혼나요. 왠지 알아요? 첫째가 혼나는 걸 안 해요, 둘째는. 왜냐면 보고 배우거든. 엄마한테 저렇게 하면 혼나구나. 그럼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둘째는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이 계속 이성적인 사고를 계속해서 찾고 이해되지 않는 거 내 용납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의 끝은 이거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 헤브라이즘, 이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성취했어요. 그가 누린 그 부와 명예는 지금 이 시대까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어느 누구도 누리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영화와 명예와 능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고백한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아멘.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성취해봤다니까요. 목적을 달성해봤어요. 그가 달성하지 않은 목적이 없어요. 솔로몬의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우와, 1000명. 주여,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 해 아래서 우리들의 모든 수고가 어때다고요? 헛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이 감성적인 사람은 자기의 표적, 기적, 결과,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왜? 자기의 힘으로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더 나보다 힘센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 이래서 종교가 인간을 통해 만들어진 거고, 이 종교를 쫓다가 보니까 내가 불교를 가봤더니 108번뇌를 드렸는데도 이게 응답이 안 됐어. 그렇다면 내가 기독교로 바꿔봐야지. 이러면서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갔는데 또 응답이 없었어. 그리고 나서 남녀 호랑계로 또 바꿨는데 이야, 남편이 승진을 했어. 그럼 어디를 다니겠어요? 남녀 호랑계.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남녀 호랑계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이 나 자신을 죽이고 이 거짓에 속아서 내 자신만 평생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요. 영향을 주는 거 먼저 하기 전에 제가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오직,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
오직 만족함은 어디에서 있는지 먼저 답을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절대로 어떤 성취로 했다고 여러분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직 인간에게서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이제 보세요. 이성은 나의 존재감, 그죠? 감성인 사람은 나의 만족감. 이 뿌리는 무엇이에요? 나예요. 나. 이것은, 나라는 존재는 언제 나라고 독립이 돼버렸냐? 하나님과 분리돼버린, 하나님과 분리돼버린 이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이전에는 하나님 내 안에, 내 그 흙으로 만든 나 안에 내가 아닌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있었는데, 이 선악과 사건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나라는 독립적인 자아가 생겨버린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바로 성령이고 이것이 바로 참다운 인간이에요. 이거는 인간이에요?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올 때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인간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을,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모시는 집이라고 말하고 그릇이라고 말하고,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나라는 독립된 자아가 생김으로 우리 안에는 어떤 사고들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성적인 사고와 감성적인 사고가 들어왔는데, 이 사고는 누가 갖다 준 것이냐? 사단이 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준 생각 안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생각은 결국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고, 이 바벨탑은 곧 바벨 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무너졌도다 바벨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이 이성으로 쌓고 그리고 감성으로 쌓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무너짐, 그리고 또 무엇이냐? 이런 이성과 감성은 결국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피해를 줘요. 그리고 죽이게 돼요. 왜? 결국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악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왕따를 시켜서 집단으로 몰아가면 걔는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나를 해칠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죽이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성적인 이 생각, 이해돼야만 되고 내가 보여져야 되고 증명돼요. 보여진다는 것은 여러분,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거예요. 감성, 내가 느낀 감정이에요. 내가 느낀 감정,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여지고 내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는 주관적인가요? 객관적인가요? 이건 지극히 객관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예요. 주관적인. 그런데 인간은 주관적인 견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는, 여러분이 사람을 딱 보고 샥 잣대를 재는 그 모든 눈의 잣대는 정확할까요? 틀어졌을까요? 틀어져 있어요. 왜?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의 잣대는 삐뚤어져 있는데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인 이런 거를 따지는 사람은요, 사람을 쉽게 비판해요. 판단해요. 정죄해요. 이 감성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을요, 선입견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 이 자기의 그 감정, 옛날의 그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내가 보여지는 것에 집중한 사람은 비판과 판단과 정죄를 하는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 말해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도 비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이성적인 것과 이 감성적인 걸로 무엇을 한다고요? 사람을 죽이게 한다니까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내가 그 말에서 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심판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이 이성과 감성의 최극치를 달리는 관계가 어딘지 아세요? 결혼이에요. 이성과 감성의 극치가 만나는 장소가 바로 결혼이에요. 남자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여러분, 반드시 남편과 아내는요, 다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남자가 이성적이면 여자는 감성적이고, 감성적이면 이성적이에요. 왜 이렇게 만나느냐? 다른 것에 매력을 느껴요. 사람은 신기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보고 와, 멋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성적인데 저희 목사님은 이제 제 아내이기 때문에 이성적이면 저희 목사님은 감성적이에요. 그게 너무 멋져 보인 거예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얼마든지 맞춰요. 사랑하니까. 처음 연애할 때는 그냥 모든 게 콩깍지가 쌓여서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데 결혼과 동시에 선악과의 저주가 흘러요. 신기해요. 선악과의 저주는 결혼과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왠지 아세요?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짝져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막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정말 여러분이 여기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이성과 감성이 완전 깨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저주에서 절대로 풀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저주가 임하냐? 남자는 땅 하늘이야, 이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랑 연애할 때는 생전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뭐래요? 남자는 하늘이야. 와, 이걸 진작 얘기하지. 결혼하자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하늘이래요. 그럼 여자는 뭐가 될까요? 여자는 땅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해줬던 그 남자가 다른 남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과의 저주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뭔가 쉬어요. 쉬어서 결혼을 하지만 또 결혼과 함께 또 다른 것이 쉬어버려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가 이렇게 변하고 또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여자 나는 신데렐라가 아니네. 결혼했더니
월급을 가져다 주는데 이게 쥐꼬리야 쏘꼬리야, 이걸 가지고 뭘 먹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능력이 안 되면 결혼이나 하지 말지,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러면서 또 여자는 또 그런 식으로 또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하늘과, 남자는 하늘이야 여자는 땅이야,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어요? 절대 못 만나요. 절대 못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 쉬운 거예요. 오늘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는 거 맞아요. 완전 극과 극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제가요 수도 없이 이성적으로 저희 목사님을 설득했어요. 그러나 딱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아, 벽 보고 얘기하구나. 우리 결혼하신 우리 분들 모른 척 하지 말고 나는 아닌데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시기를 바라요. 얘기를 하면 야, 이거 벽 치고 앉아있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도 똑같아요. 저랑 대화하는데 이야, 이 여자 벽 치고 앉아있네. 서로 벽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티같이 손가락이 이렇게 딱 안 맞아요. 이걸 맞추려면 오히려 전쟁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못 맞추고 이제는 서로 열받아가지고 이제 너랑 이혼해 이런 식으로 이제 극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같을 수가 없어요.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달라요.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맞춰버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버리려고 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 전쟁은 끝이 안 나요. 제가 결국 내린 결정은 끝이 안 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살아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말하지 말자. 대화도 안 되고 말 많이 해봤자 싸우니까 입을 다물어 버리자. 이 두 번째 방법은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르니까, 감정을 누르고 눌러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에서 이게 화라산같이, 용광로같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 사내 안 사내, 막 이렇게 이제 최극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과 이 하늘과 땅이 지금 만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버렸어요.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합해질 수 없는 것을 합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우리 얼마나 십자가 내가 볼 때 막 찬양은 멋지게 번들나게 잘 부르는데, 이 십자가는요 죽음이에요. 아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남편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고, 남편이 죽지 않으면 아내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옆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이 옆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는 죽음이에요. 희생이에요. 이것은요 무시해요. 무시당했고요, 멸시당했고요, 하나님이 천대시 받았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은준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다 행복하게 사니?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다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기 이전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복은 꽃을 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고집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통로, 우리가 이 십자가의 통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눌 때 우리가 이 십자가의 통로가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를 지을 때 남자의 무엇을 빼었어요? 갈비뼈를 빼었어요. 그리고 남자를 잠재운 다음에 이 갈비뼈를 누구에게? 여자를 만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창조의 원리를 보면은 여러분 아세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왜 하나님이 똑같이 흙으로 생기로 여자도 만들고 남자도 만들고 애기도 만들고 다 만들지 왜 남자 하나 만들어 놓고 그 갈비뼈를 왜 빼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려 오는데 이 남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와를 만들 때 분리로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뺐다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여자의 그 갈비뼈가 남자에게 딱 붙을 때 제대로 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혼하지 않는 남자나 여자는 미성숙해요.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더 큰 훈련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훈련 속에서 이 갈비뼈를 남자의 그 빼낸 갈비뼈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갈비뼈가 또 너무 잘났어. 내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버텨.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다루어지면서 나의 갈비뼈가 남자의 그 뼈에 딱 맞아지는 그 순간, 그때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또 그 여자의 몸에서 뱃속에서 누구를 자라게 해요? 아기를 자라게 해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연합이고 하나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여러분, 가족은 하나의 구성단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형제요 한 가족이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꼭 남자와 여자와의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 한 몸이라고 얘기해요. 한 몸,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누구는 손, 누구는 발, 누구는 손가락, 누구는 다리, 이런 식으로 각자에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어디가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손가락을 찔렸는데 온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성과 감성으로 우리가 나간다면 결국은 나도 죽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세 번째, 성령의 통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 와, 이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 이게 너무나도 추상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만이 우리는 성령의 통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결국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죽음의 사랑이에요. 죽음을 각오한 사랑. 이 내가 죽는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든지 사랑으로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이성으로 판단하면 아우 쟤 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지 못하는 그 뒷 배경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더 쉽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을 누가 이제 제 앞에 떠다 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그 목을 많이 썼더니 목에 이제 기침이 좀 나서 제가 아주 뜨거운 물을 들고 강대상으로 이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물을 떠다 놓은 사람이 생각할 때, 와, 내가 물 떠다 준 거 왜 안 먹지? 내가 이거 물 정성스럽게 떠다 줬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응? 목사님이 다른 물을 떠갖고 오셨네?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근데 저는 지금 뜨거운 물로 목을 좀 뜨겁게 해놓으면 기침이 좀 안 날 수 있겠다 생각하고 뜨거운 물을 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해놓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목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뭔가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감정으로 뭔가를 섭섭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사단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성과 감성을 깨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이성과 감성, 오늘 그동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게 지금 이성과 감성이에요. 이성과 감성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랑의 눈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 그럼 어떻게 성령의 통로를 받느냐.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었고 신약에 나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애굽 나라의 왕자였고 그 모세의 생각은 내가 애굽의 왕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이 생각을 몰랐어요. 몰라. 어떻게 알겠어? 말을 안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미리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좋게 나 그때 이랬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좀 왜 그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가서 질문하면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말할 수 있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앉아서 혼자 생각하고 괜히 어렸을 때 엄마 이거 뭐야 시끄러워 저리 가 하면서 맨날 아이들을 그냥 치부시해버렸어. 네가 뭘 알아? 끼어들지 마. 어른들이 말하는데 네가 왜 끼어들어? 여러분 이게 한국 문화라니까요. 미국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에서는 애들이 100번 1000번을 물어봐도 부모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 아주 그냥 제가 봐도 입이 엄청 아프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애들한테 다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이 애들이 조잘조잘 말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 표현을 너무 잘하고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물어봐. 여러분 꼭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기를 바라요. 아멘. 그런데 우리 한국 아이들은 말을 못하게 만들고 야 끼어들지 마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막 핸드폰 줘버리고 그냥 자기들은 막 떠들고 1시간 2시간 3시간 떠들고 애는 그냥 핸드폰 지워줘버리고 엉뚱한 세상의 악한 문화들을 다 받아들이게 만들고 이게 지금 오늘날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그 자식 사랑한다면서 공동체 막 어디 가서는 아이들 버릇없이 막 다 돌려버리고 자기 자식이 최고라고 하면서 제일 안 좋은 거를 누가 주냐? 부모가 주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일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재판장이냐? 네가 뭔데 우리들에게 참견해? 여러분 벌써 생각이 달라요. 모세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각을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모세가 자기들을 좀 싸우지 말고 좀 사이좋게 지내고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냥 이 모세를 일러 바친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라니까요. 자기 민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 때문에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스토리를 왜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통로로 나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의 통로로 사랑의 눈으로 바뀔 거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생각은 틀린 거라면, 그럼 우리가 성령의 통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어요.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거기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모세의 나이는 80살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모세는 돌아가기 싫어요. 유대인들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말 때문에 내가 화가 났거든요. 내가 말이야 자기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해요? 이러면서 안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몇 번에 걸쳐서 5번에 걸쳐서 모세를 어디로 끌어다 놔요? 바로 애굽이라는 땅으로 끄집어 들여놔요. 그리고 나서 이 애굽에 갔는데 역시나 모세가 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달라고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힘들게 고역을 해버렸어요. 이제는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벽돌을 똑같은 양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화가 나가지고 모세 하면서 모세를 바라면서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야. 네가 뭔데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똑같은 상황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도망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망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을 피해서도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직면. 여러분이 뭐를 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직면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한번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가든지 한번 해보자. 네가 이 교회에서 나가든지 나는 안 나갈 거야. 너를 쫓아보내겠다. 이런 직면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하고 다퉜어요? 안 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이거예요, 방법은.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밤 여러분하고 말씀 양육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우리가 겉으로는 보여지는 것들을 봐서는 하나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무슨 훈련을 하느냐? 직면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직면하고 정말 내가 성숙해지고 내 이 멘탈이 강해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는지 아세요? 오늘날요 직장이 있어도요 직장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위에 들어보면은 직장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이 거기서 한 달, 2달을 버티지를 못해요. 들어갔는데 한 달, 2달을 못 버텨요. 우리 그 아영 간사도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아영 간사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잖아요. 혼자서 3사람 몫을 하고 4사람 몫을 해도 버티잖아요. 그러나 온 사원들은요 1-2달 있다가 다 나가요. 그리고 정신과 다니면서 치료 약 먹고 다니고, 제가 그 자매한테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얘기가 아니라 정신과 치료를 다닌대요. 1달 다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간대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직면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 직면하는 훈련, 모세가 몇 년이 걸렸는지 알아요? 모세가요 플러스 40년을 더 살았어요. 40년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직면하는 시간이 75세에 하나님을 부르신 다음에 100세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면 25년 동안 사실은 그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면 여러분에게 있는 이 시간은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한다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직면하고 모세가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니까 기도를,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왜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내가 말했는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퍼부어내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속이 시원해야지 사람하고 붙어서 싸워봤자 속은 더 깝깝해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한테 그냥 막 할 얘기 못 할 얘기 막 딱 얘기하고 나니까
시원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 또 바로에게 가. 그러니까 네 알았어요 하고 또 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래요. 인간에게 털어놓으면 그것은 더 문제를 일으켜버리고 나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또 기도했어요. 그래 또 기도했는데 또 바로가 안 돼. 몇 번을 기도해요? 10번.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세요? 모세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했어요. 순종만 하고 가라면 가서 얘기하고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렸어요? 모세가 내렸어요? 하나님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모세는 뭐만 했어요? 무릎 꿇어 기도만 했다니까요. 모세가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가서 순종해서 그 자리 가서 얘기하고 오고, 또 기도하고 또 가서 순종하고 얘기하고 오고, 이거밖에 안 했다니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직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는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133페이지예요. 구약.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말 안 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지 그냥 맨날 뭐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죽이려고 무슨 일만 있으면, 물이 없으면 돌을 들고 먹을 게 없으면 돌을 들어. 왜? 모세를 맞춰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속을 그냥 새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모세가 기도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 이 백성이 우상숭배,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를 졌지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시고 이들을 살려주세요. 지금 이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성장했냐는 거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고 똑같은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이 죄들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안다는 것이 바로 어떻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냐? 대인을 만들어 버려. 소인, 찌질한 소인이 아니라 그냥 사사건건 쫓아다니면서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그냥 이런 소인이 아니라 대인을 만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왕같은 제사장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여러분이 왕이요, 여러분이 공주인 건데 여러분 그럼 왕이 백성들하고 싸우나요? 왕이 백성들하고 싸우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맨날 찌질하게 백성들 붙잡아 놓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절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인이 돼야 돼요. 그럼 맨날 교회가 시끄럽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소인들이 모여있으면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인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 모세가 한 번도 백성들에게 말대답 안 해요. 설득하지 않아요. 막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어버려요. 한 번도 그 감정을 가서 만져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해요.
이게 바로 성령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냐?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보게 돼요. 어떤 일들을 딱 봤을 때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그 사람에게 좀 힘든 것들이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살아온 그 이성,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그리고 결국은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논리와 그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 누구를 휘어잡으려 한다면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의 통로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진 자는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천국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눈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요, 그런 눈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감정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지. 이러면 편해.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저거 왜 그래? 저거 나 무시하는 행동 아니야? 저거 정말, 저 재수없네. 내가 한번 이는 이로 한번 갚아볼까? 눈은 눈으로 한번 확 그냥 해볼까? 그러면 벌써 내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벌써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 견딜 수 없는 이 힘든 마음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대가를,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을 것은 갚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대가를, 내가 가서 뭔가를 통치를 해가지고 끝장을 봐버리겠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평정을 만들고 잘못된 것 쳐버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해서는 안 돼요. 하나 옆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사실 더 내용이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 여기까지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